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우리 1절에서 6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우리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차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서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저희가 마태복음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이고요. 마태복음 3장을 저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는 누가 등장하고 있냐면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1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이 1절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그때에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가 단순히 그때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이 표현은 성경 안에서 언제 등장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하시고자 하실 때에 바로 그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때에. 그러니까 지금 이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에 등장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하실 말씀이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 그때의 세례 요한이 지금 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그때 도대체 무엇을 전파하였을까요? 자, 2절입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그때에 전파한 말씀입니다. 이것은요, 이 복음서 가운데서 너무나 중요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예수님도 이와 같이 전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시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였다라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을 때에 비로소 무엇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까? 무엇을 전하기 시작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바로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요,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이 유대 광야 가운데서 간절한 음성으로 전파하였을까요? 자, 먼저 우리가 이 회개라는 단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회개라는 단어는 메타노에로라는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메타노에로는 그냥 단순히 돌이키다 혹은 뉘우치다 혹은 후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단어적인 뜻만을 볼 때는 여기서 회개하라는 지금 너의 죄 가운데에서 돌이켜라, 뉘우쳐라, 후회하고 바뀌어라 이렇게 전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뿐만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서도 이 메타노에로, 이 회개하라는 단어가요 꼭 같이 쓰여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2장 41절을 볼까요?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아멘. 자, 여기에도 지금 회개가 등장하죠. 이 회개라는 단어가 무엇과 같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이 앞서서 41절의 앞부분 보니까 심판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니느웨 사람들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때 요나의 전도. 그럼 요나는 도대체 무엇을 전도했을까요? 이와 같은 말씀을 전도하지 않았을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바로 이 선포를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무엇이 심판을 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에 이 회개라는 단어가 다 무엇과 연결되어져서 쓰여지고 있냐면
심판과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세례 요한의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이 천국에 가까이 왔다라는 이 단어, 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요, 그냥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다. 즉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8절 9절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3장 8절 9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에 지금 회개를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이미 아브라함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자, 지금 새로운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세우실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에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한 아기가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보았던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이 지금 찾아온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너희가 무엇이에요? 회개하여야 된다. 이제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너희가 들어가려면 회개하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천국이 어디에 있어요? 예, 감사해요. 뭐라고 지금 마스크 속으로 꿈틀꿈틀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답을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오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 하늘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저 하늘나라에 있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 마태복음 가운데 천국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특별히 쓰여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거룩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들의 입에 담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하나님 대신해서 무엇을 사용합니까? 하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하나님 나라라고 표기되어져 있어요. 그럼 마태복음은 이 하늘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면서 하늘이 무엇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지니 너희 중에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을까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의 그 삶 가운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진 거예요.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까? 예. 얼굴 표정들을 보니 아무도 임하지 않으셨네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늘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가장 잘못된 신학과 신앙의 고백은, 나 그러면 지금은 막 살다가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예수님 믿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내게 임하여졌기 때문에 이곳 가운데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인데, 그것이 무엇이죠? 여기에 이 이사야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가까이 왔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3절입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에 지금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지금 이렇게 외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사야 말씀 가운데에서 이렇게 예언되어졌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아멘.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대로를 준비하라고 이야기해요. 평탄케 하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 이 하나님의 대로라고 쓰여진 이 대로는 왕의 길을 의미합니다. 넓은 길을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이 대로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길은 왕의 길이에요. 즉 왕이 행차하시는, 왕의 성으로 입성하는 그 길을 준비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기억할 건 무엇이냐면 왕의 대로는요, 왕이 행차하고 왕이 입성한 이후에 누가 그 길을 지나가게 될까요? 백성들이 그 길을 따라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지금 주의 길을 준비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지만 결국 이 주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 길,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가신 그 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따라 그 길을 가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9절을 보면은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여기에 이 아름다운 소식이 바로 한 단어로 복음입니다. 굿뉴스죠. 자, 복음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넌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요.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주의 길을 준비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며 이 복된 소식, 이제 새로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라고 선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에게 찾아왔던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왜 광야에서 준비해야 할까? 이왕이면 여기에 나와 있듯이 성읍 가운데에서, 도시 가운데에서 이것을 전파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저에게 찾아온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요, 무엇이냐면 성읍도 도시도 이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없는 것을 광야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세워지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살 수가 없어요. 바로 그런 곳이 광야인 것이죠. 그 광야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이 그 길을 만드실 수 있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외치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이 광야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광야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 이 광야 가운데에서 세례 요한은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붙잡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듣지 않을 수 있고요. 혹은 아무도 귀 기울여 하지 않을 수 있고요. 어쩌면 저 세상에 있는 성읍과 도시들과 비교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광야에서 외치고 이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오늘날 이 시대가 바로 이와 같은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점점 이 복음의 소식을 듣는 것이 사라지는 시대요.
여러분 유튜브를 들으시면 유튜브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찾아 들으십니까? 말씀을 찾아 들으십니까? 아니면 저도 최근에 너무 드라마 짤을 많이 봐서 드라마를 다 보긴 너무 힘들고 드라마 짤을 보면 너무 재밌어요. 제가 정말 요즘 또 이게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꽂혀가지고 어찌나 제가 회개하였는지, 제가 회개한 이유는 많이 봐서 회개한 게 아니라 자폐에 대한 제가 좀 새로운 인식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자폐의 정확한 명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 이 스펙트럼이라는 단어가 장애가 여러 가지 여러 형태들이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하여튼 그걸 보면서 너무 감동을 하는데 문득 제가 밤에 우영우를 보면서 너무 행복해하다가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목사도 듣지 않는데 성도들은 이 밤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을까? 제가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오늘날 재밌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재밌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흥미로운 것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에 어쩌면 이 광야 가운데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는 것에 우리가 더 노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시대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세례 요한을 묵상하면서 한번 4절을 보세요. 이 요한은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가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메고 그가 먹고 살던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라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의 모습이 어떤 사람이죠?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미친이죠. 아니 지금 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사는데 낙타털 옷을 입고 가죽 옷을 입고 제가 메뚜기와 늘 석청을 먹고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근데 그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 한번 열왕기하 1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들을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아니 지금 이 요셉과 같이 세례 요한과 같이 똑같이 살아간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엘리야예요. 엘리야요. 엘리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방 시대에 우상이 넘쳐나던 시대에 엘리야가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두 사라졌다라고 생각했던 그때에 엘리야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세례 요한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왜죠? 그는 선지자이기 때문이죠. 왜죠?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살아가기로 자처하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광야 가운데에서 내가 도시에서 혹은 내가 성에서 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기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엘리야와 같이 선지자로서 살아가기로 그가 자처하고 그가 그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11장 12절 14절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자,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요한은요, 마지막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누구라? 곧 이 사람이니라. 곧 이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지금 세례 요한은 이 마태복음 3장 가운데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엘리야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거냐면 마지막 선지자로서 그 일을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 전까지 여러분 지난주 설교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예언이 끊겼던 시대예요. 400년 동안 가장 어쩌면 영적으로 암흑의 시기들을 지나갈 때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이전에 누구를 보낸 거예요? 세례 요한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엘리야와 같이 그가 선지자가 되어서 마지막 이 시대에 그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어쩌면 이 시대가 영적으로 가장 암흑의 시기들을 어쩌면 저는 시작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들은 무너져 가고 있고요. 정말 저는 지난주에 너무나 슬펐던 게 저와 가깝게 지내는 한 목사님이 교회 문을 닫고 한국으로 가시기로 결정하셨다고 해요. 너무 힘드셔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고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문에서 읽던 것이 아니라 피부로 와닿기 시작하는 거야. 지금 교회들이 무너져 가고 있구나. 성도들이 떠나가고 있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시대는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이 끊겨진 시대로 들어가고 있구나. 왜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다른 것들로 자기의 삶, 자기의 인생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요,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의 도전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과 같이 주의 길을 예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정말 그것에 대해서 다시금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소명,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만나기까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도시에서 화려하게 살기 위해서, 저 성에서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에서 다시금 이 복음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우리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자로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앞으로의 100년의 신앙시대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지금 말씀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신앙의 이 100년의 시대가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좀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자, 여기에 복음이 선포되어졌는데 복음이 선포되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자기의 이름과 같이 무엇을 하죠? 자기 앞에 나온 사람들, 회개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왜 세례를 베풀어야만 했을까요? 왜 세례를 행할까요? 자, 세례는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제가 봤던 부분 무엇이냐면, 제가 찾아봤던 것이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것이 이때 당시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유대인들은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라는 것이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매우 특별한 행위였어요. 왜냐하면 이 세례를 베푸는 경우는 어떤 경우였냐면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하였을 때 세 가지를 행하게 됩니다.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했을 때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목욕, 그 두 번째가 세례, 세 번째가 희생 제사입니다. 이 세 가지를 행해야지만 유대교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 유대인들은 이미 자기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생각해요. 자기들이 세례를. 왜냐하면 이들의 믿음의 조상들이 출애굽하였을 때 자, 어디를 지나가게 되죠? 홍해를 지나가게 됩니다. 홍해를 지나간다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물속에 들어갔다 물속에 나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물속에 들어갔는데도 무엇이에요? 그들이 죽지 않고 물속에서 살아서 나오게 되잖아요. 이게 영적으로 그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홍해를 거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어요. 그러니 그들의 조상들이 세례를 받았으니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왜 세례 요한은 세례를 행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제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왔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래서 그가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자, 지금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뒤에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세례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그래요? 여기에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여질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거는요 그냥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새 언약 가운데 에스겔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전하여지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 27절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자, 지금 이 세례 가운데 무엇이 임하여진다라고 말씀하냐면 성령이 임하여진다라고 말해요. 즉 성령 세례가 우리 가운데 있을 거라는 것이죠. 이 성령 세례는요 에스겔서를 통해서 무엇이라고 다시 이야기해요. 이 성령 세례를 통하여야지만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지고 성령 세례를 통하여야지만 우리가 새 마음이 생기고 성령 세례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에 두고 행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바울은요 디도서에서 구원의 교리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한번 이것은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의 교리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의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사도 바울이 무엇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고백하고 있냐면 5절을 보니까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긍휼하심으로 무엇을 주신 거예요?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신 데요. 그래서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시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무엇이에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졌대요. 우리는 계속해서 저에게 함께 배웠던 중요한 구원의 교리가 있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들의 힘으로 믿게 된 것입니까? 성령님 때문에 믿게 된 것입니까? 성령님 때문에 믿게 된 거죠.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중생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니까 믿게 된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놀라운 성령 세례의 증거라는 거예요. 이 성령 세례를 통하여야지만 무엇이에요? 내가 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요 지금 놀라운 지정 가운데 서 있게 되어지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어졌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하지 않으셨어요. 오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사명이 다시 무엇이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어떤 힘으로 되어집니까? 오직 성령의 힘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여러분 혹시 말씀 가운데 은혜가 되지 않으시고 혹은 내 귀 가운데에 말씀이 들리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이렇게 기도하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제 귀 가운데 영적인 길을 열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이도 성령님이신데 우리 안에 성령을 풍성히 주신다라고 여기 약속해 주셨는데 성령을 풍성히 주셔서 내 인생과 내 삶에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 하나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무 소명도 없이 아무 목적도 없이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요 목적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장로님을 만나 뵙고 그 장로님이 얼마 전에 장인 어른을 뵙고 마음 가운데 참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 장인 어른이 참으로 훌륭하시고 대단하셨던 분이신데 그 장로님도 나이가 있으시니 그 장로님의 장인 어른은 얼마나 나이가 많으시겠습니까? 그분을 뵀는데 이젠 너무 연로하셔서 휠체어에 앉아 아무것도 꼼짝도 못하고 그렇게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참 어려움이 찾아왔대요. 왜냐하면 나도 이제 곧 저 자리에 있게 될 터인데, 나도 이제 곧 내 인생이 끝나갈 터인데 내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하지라는 그 생각이 번쩍 들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 이야기를 듣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늘 주님 다시 오실 거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얼마나 참으로 빠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무엇으로 채워가시겠습니까? 곧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날이 우리 가운데 올 텐데 나는 주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예비하며 살아갈지 여러분 다시금 여러분들 안에 질문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다시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